5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겨우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처럼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그들의 눈앞에서도 보이시고 그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봐지고 지켜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기 따르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민수기에서 아주 많은 장을 기록하고 있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했지만 첫 번째부터 실패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무지 저주할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게 발람에게는 부담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발락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들의 모습이 다 보이는 앞에서 압도되어 가지고 아마 얘가 저주를 못한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만 아주 일부만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도록 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 그래서 거기선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그 긴 행렬들 말고 조금만 보면서 그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숫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만 보면 나를 위하여 저주할 것이다. 숫자에 너무 압도되어서 저주를 못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조금만 보이자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14절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등장하는 이 부분을 보시면 오늘 이 장소는 어느 장소냐면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소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관찰자들의 평지라는 뜻입니다. 관찰자들의 평지. 이 평지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누구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신들에게 제사를 벌여서 신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신들이 어떤 모습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관찰하는 곳.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는 주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 이게 지금 모압 땅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곳에서 저곳은 늘 그런 곳이었으니까 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이제 자기식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이렇게 드리는 모압 자기만의 제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당신 여기서 당신의 재물들 곁에 있으소서.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지. 16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 이거 그대로 발락에게 가서 전해라. 여러분 지금 발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죠? 당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수를 행하는 자이고 주수를 행하는 자라고. 그런 자라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참사 한 마리가 도화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가나안 땅에도 저 사수를 행하고 주수를 행하는 저 입술조차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게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 주제를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발락에게 그대로 전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발람이 예언합니다.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불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게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냐면 전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신들, 우상 신들처럼 그게 변덕 부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고대 신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 해준다 했다가 인간처럼 그 우상들이죠. 신이 막 해준다 했다가 기분이 나빠서 백성들에게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고 하고 막 이런 변덕 부리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고대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지나서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신들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 속 인물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투영하는 그런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그런 것처럼 그들이 여기는 신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죠. 그러니까 신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마음 상하고 삐끼니까 신들도 그럴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되게 변덕 부리는 신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기도 하는 그게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발락이 이 말을 듣고 막 깨닫고 뭐 이걸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고백은 사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은 여기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들려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이 얘기하려고 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다 했나 안 했냐?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세대라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 2, 3세대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앞에 보니까 여전히 안악자손과 철병거가 있는데 자신들의 아버지는 그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하나님 데려간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못 들어갔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덕 부리시는 분 아니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틀림없이 가나안 땅 데려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데려놓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다 그 애굽 나올 때는 다 젖가꾸리 흐르는 땅 데려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못 들어갔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들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 3세대 입장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안악자손 아직도
거인이고 철병거 있고 왜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못 들어갔지? 하나님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닌가?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신들 보니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압 언약, 신명기 언약을 맺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 글을 쓰시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해서 하셨으면 반드시 주시지 절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시간 속에 창조되었으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은 사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시점에 우리 생각의 그 시점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이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더라 이 표현들은 다 신인 동경적 표현이에요. 신이 인간의 똑같은 형상 모습대로 표현한 것 신인 동경적 표현. 하나님의 오른팔 할 때 하나님 진짜 오른팔에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근데 하나님 오른손이란 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신인 동경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도 선택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자인지 알고도 선택하셔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그 성실과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존재인지 모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막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알고 계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까 알고 계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내가 너 그렇게 즉각 순종하고 이렇게 막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너 실수할 거 알아. 넘어질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하려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부인하지 않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럼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로 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에 보면 허물과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뭐냐면 그건 고통, 수고 이런 단어입니다. 전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건 그들이 막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반역과 허물에 대하여 반드시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을 소멸하시고 없애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있죠.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결국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가만히 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으신다. 그들을 결국 안고 가신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 2, 3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던데, 야, 우리도 그러면, 야,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너무 많은데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1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너희들 2, 3세대들 동안 이 땅에 들어가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지키시려고 너희들에게 신실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수고와 고통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고통과 수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고통과 수고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을 포함하겠죠. 저는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오히려 앞에 있는 이 한글 성경 그대로가 더 좋지 않나, 더 은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의 허물을 다 네 그때 그랬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잊어주시고 지나간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들과 해주신 약속만을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에서 애굽을 이겼다 이러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렇게 얘기할 거다. 여러분 이런 기록한 목적들을 다 이해하시겠죠. 1차 독자들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결국 어떤 고백을 받고야 마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하고 배부르기 전에 눕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강한 암사자와 수사자같이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발락이 지금 모압 왕인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막 축복해주고 심지어 엄청나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고 또 이들을 암사자같이 수사자같이 그렇게 힘있게 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 그럴 것 같으면 뭐 저주도 하지 말지만 축복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26절, 어찌 보면 이 사건 이 스토리의 메인 아이디어인지 모릅니다.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주수를 행하는 자라도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신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터키에 간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간 적이 있는데 배앓이를 했어요. 갔는데 여름에 갔었는데 배앓이를, 물갈이 이런 걸 그쪽에도 석회석 이런 게 물이 많아서 물을 꼭 사 먹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더워 놓으니까 팀들이 이제 가는데 또 더위를 제가 많이 타니까 가면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게 이제 더운 곳이기도 하고 지중해 날씨니까 음료수들이 많이 있어요. 과즙 음료수들이, 탄산 음료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잘 안 맞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탈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배탈이 났는데 이게 그냥 배탈이 아니고 거의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팀들이 지금 팀 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거의 화장실 앞에 살아야 될 정도로 막 계속 쏟아내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저 때문에 모든 팀들이 못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 나갔어요. 일정들 수행하러 갔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고 계속 했는데 앞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혼자서 그 방에 있는데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팀들이 이제 하고가 진짜 죽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 밥이라도 물에 말아서 조금 물이라도 마셔야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근데 거기까지 부엌까지 이렇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막 거의 진짜 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가는데 어떤 마음을 딱 하나님 주시냐면 진짜 이 눈이 너무 막 중증 못 자라겠더라. 이렇게 딱 똑바로 이렇게 기지도 못하겠고 막 거의 바닥에 붙어가지고 기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엄청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 뭐지 할 정도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정말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 예배를 혼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막 드리고 막 찬양하고 근데 그 이슬람 지역은 벽이 엄청 얇습니다. 소리가 잘 나가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한 공간을 렌트해서 빌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기해해요. 동양인들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근데 하나님 막 정말 막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정말 막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노래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예배했던 것 같아요. 팀들이 나갔다 들어올 때까지는. 그리고 그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다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누웠어요. 그랬더니 팀들이 들어왔더라고요. 팀들이 와서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죽을 끓여서 주셨는데 그때 먹고 나니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나를 아프게 하셨을까? 뭐 우연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걸 아픈 건 하나님이 나를 못 돌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팀들하고 분리시키셔서 저 혼자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터키, 이슬람 지역에서는 나를 돌보지 못하시나?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 왜 나에겐 이런 아픈 일이 생겼지? 그게 아니라 이 일조차도 이 터키 지역도 이 이슬람 지역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할 힘이 생겼어요. 이게 내가 뭐 음식을 잘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잘 분별해서 먹지 못한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는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팀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셔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따로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 다음 날에는 그 다음에 카파도키아 지역에 갔을 때는 그쪽에서도 이제 그냥 관광지 같은 사원이 있고 영적으로 엄청 이렇게 센 사원이 있어요. 막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심지어 막 치유되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그런 진짜 저쪽에 가면 소위 말하는 용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원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장 간사님이 우리 팀 리더였는데 작년에 저곳에 가서 사람들이 막 토하고 들어가자마자 막 토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막 하시면서 팀원들도 좀 긴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좀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그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무슨 뜻이 있다. 그때 제가 아파서 막 그 방에 있을 때 하나님 예배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 다른 사람들 다 괜찮은데 같이 먹었는데 저만 왜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막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뭐였냐면,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영적 치열함 가운데 있다. 네가 그거 알고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님들하고 지금 거의 20년 정도 지금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후원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실수로 저만 아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틀림없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제게 그 일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소위 터키는 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곳.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게 좀 보여주셔요. 생각해.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도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그런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갔다 와서 팀들 중에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아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곳에서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 다음 사회 갈 때 어떤 곳에 갔는데 아픈 사람 치료했는데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랬었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세계의 경영자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모든 곳에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종지같이 작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철로 만든 무기나 그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2m 해봐야 겨우 1m 정도 더 큰 것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보면 그 2m나 1m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라크, 번개도 하나님 무기로 삼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종지 같을 뿐이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 너희 하나님이라. 믿으라고.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거라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절대 너희를 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 오늘 우리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어린아이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거 장난감 좀 사줘. 이렇게. 뭐 사줄까?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이렇게. 얼만데? 아빠 놀라지 마. 3만 원이야. 이렇게. 그런 거지. 야, 아빠 이거 10개도 사줄 수 있어. 진짜? 아빠 진짜 돈 많네, 부자네. 막 그렇게. 그런 거죠,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시지.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동시에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을 맛보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더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샬롬과 참된 안식을 누려지는 주님을 맛보아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복된 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지. 내가 주님을 귀로 만들었더니 눈으로 배우는 역사, 맛보아하는 역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는 하루, 정말 경험하여 아는 하루,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수르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국 바벨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페르시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렉산더 헬라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로마 제국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에 하나님 앞에 물통에 작은 물방울 하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데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간장 종지처럼 작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간장 종지처럼 작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너무 짧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작은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또 자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발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 하나님이여 잠길 때까지 더 깊이, 하나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여 안 가본 하나님 해외여행을 한 군데라도 더 가보고, 안 가본 나라 한 군데라도 더 가보고, 그런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지경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알매 지경이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갈 때에 주님을 더 높이게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놀라우신 분인지 몰랐다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우리 주님을 더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날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그런 복된 하루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